따라 하실까요? 승리하는 구역. 예, 승리하는 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졸음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길게 시작! 예, 이래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농촌교회를 처음 경험을 했던 때가 저기 진주에 있는 산천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천교회에서 제가 5년을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읍소재지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입실에 글쎄요 반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 입실 규모의 반도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교세는 참 탄탄하고 좋아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2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무관사가 없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전임 전도사 전데 이제 제가 이제 사무행정도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목사님 보좌도 하면서 이제 교회 사무행정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루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예배 시간 바꿔야 됩니다. 주보에 이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을 4시 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시간을 7시 반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에 따라서 예배 시간은 그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농촌 교회들이 이렇게 농사 일정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바뀌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나가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로 농번기가 끝나면 추수가 끝나면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또 이제 구역 예배를 잠시 쉬는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회에서야 구역 예배가 이렇게 멈춰지는 때는 없죠. 여름에 정 더울 때, 휴가들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한 2주 정도 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웬만하면 구역 예배는 쉬는 일은 없이 이렇게 도시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촌교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지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이러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열정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바뀌는 것인데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지 결코 틀린 일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아서 다시 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지간에 음식 담은 그릇이 부지런히 오가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옆집 사람한테 갑돌이한테 떡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몇 덩이 이제 담아가지고서 보내주었더니 갑돌이가 그릇을 보내오면서 거기에 김치 한 포가리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이거 맛있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물을 줬길래 나물을 또 보내줬더니 그쪽에서 또 이번에 또 깨숙이 너무 이렇게 그릇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와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릇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릇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릇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의 그릇으로 또 복의 그릇으로 형통의 그릇으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부지런히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되어지시고, 또 그릇을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되어지시고 말이죠. 그릇을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되고 말입니다. 우리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이지.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이냐. 예, 감사와 사랑과 희생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존경의 마음들, 이런 걸 담아서 우리들이 교회 그릇을 부지런히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 그릇을 돌리는 일, 하나님과 그릇을 돌리는 일, 또 구역 식구들과 그릇을 돌리는 일, 동네 이웃들과 그릇을 돌리는 일, 예, 이 그릇을 돌리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체 내용이 뭐겠습니까? 너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너 혼자서 그 일을 마귀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감당하면은 보다도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끝내고 이제 부두에 정박을 하잖아요. 부두에 정박을 할 때에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막 파도 치고 막 이렇게 기상 안 좋고 이렇게 할 때에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배하고 부두하고 묶어놓는 밧줄 있잖아요. 밧줄. 그쵸? 이걸 호줄이라고 부르는데,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호줄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겹해서 이제 겹겹이 이제 감게 됩니다. 그런데 한 줄은 되게 타이트한데 되게 짱짱하게 팍 잡아 당겼는데 나머지 한 줄은 느슨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한 줄로 묶어 놓은 것밖에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 줄을 묶었는데 세 줄 다 팽팽하게,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끌어당기는 장력을 세 줄을 다 똑같이 맞춰 놓게 되면 이거는 세 줄이 아니라 9줄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줄은 짱짱하게 했는데 한 줄은 느슨하게 놨다? 이러면서 이거는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력을 잘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말씀드리죠. 어깨동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나 혼자 게을러서 뒤처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예, 이따가도 이제 그걸 잠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삼겹줄이라고,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 튄다고 해서 일이 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뒤에 쳐진다고 해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나 혼자 난 협조 안 할란다 해가지고 일이 안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서로가 동일하게 같이 합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그 일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옆에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암수 같이 쌍으로 그렇게 방주에 올라타도록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숫자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더라, 방주에 타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밤길을 달려 애굽으로 도망을 가던 마리아의 곁에는 목수 출신, 아주 착실하고 신실하고 든든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마리아를 도와주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됐고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동역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연합을 중요시하면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하라라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낳았어요. 이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손해예요.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손해예요. 적어도 둘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으면은 둘을 만들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본전축이죠. 셋을 만들면은 하나 이득이고 이거죠. 저희 집은 본전축이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면서 생산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역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구역은 지금 과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둘이 연합을 하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비밀, 예, 혼자서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러나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비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구역은, 오늘 이제 믿음 구역이 주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들의 구역은 얼마나 연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전도뿐 아니라, 예, 낙심하고 있는 구역 식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또한 재생산이죠. 예,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나갈 사람이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을 온전하게 붙잡아주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이 또한 재생산이란 말씀이죠.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소망하는 바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주고 그릇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뭘 담아서 보내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콘크리트 벽을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내 손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만 더 아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역 가운데서, 구역 속에서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요, 이렇게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협력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생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아주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거고,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생산을 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합을 중요시 여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남색하는 자, 그렇죠? 남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른바 이 동성연애자들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동성연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동성연애 그 자체는 죄예요. 예, 왜냐하면 연합을 하긴 하되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은 분명해요. 동성연애 자체는 죄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동성연애자들은, 남색하는 자들은 다 쫓아내라, 동네에서 쫓아내라 이랬으니까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 동성연애 자체는 죄일지 몰라도 동성연애자를, 그 사람을 우리가 죄인 취급하면서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가 죄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도 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하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성연애만 죄인가요? 미워하는 거 죄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는 거 죄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성연애자를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같은 죄인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동성연애 자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 자체는 죄예요. 분명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죄의 종류가 동성애가 아닌 욕심의 죄, 미움의 죄, 우상숭배의 죄일 뿐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무시하고 죄인을 멀리할 수는 없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인 것은 연합의 중요한 개념인 생산이 없기 때문에 죄인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연합이기 때문에 죄인 것이지. 예.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연합이라고 한다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불륜.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심각하게 멍들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륜이에요. 해서 이 불륜이 죄인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 한순간의 욕정 때문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륜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불륜이 죄이면은 그러면은 이혼은 어떠할까? 이혼 마찬가지로 분명히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요즘 그 도시교회에서는요, 이 불륜과 이혼에 대한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 가운데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사정을 뻔히 다 아니까 이 양반 이혼했는데 아유 저 사람 지금 그렇게 하고 이걸 생각을 하면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욕정 때문에 생겨나는 관계 분명히 죄이고요. 이혼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건 너희들 오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워낙에 욕정에 사로잡혀서 있다 보니까 너희들을 내가 봐주어서 너희들의 편리를 봐주어서 내가 그냥 그래 알았다라고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환영하면서 쌍수를 들어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른바 그런 남편, 이른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나로 말미암아서 이른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거룩해질런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를 선택한 나의 한순간의 잘못이고 또한 아침에도 생각해 보았다시피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 그것 또한 내가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아이가 말썽 부리는 거를 모든 걸 또 다 부모 탓으로만 돌리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너무 팽배해져 있는 귀신도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혹시라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서운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불만족스럽게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중요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아유 됐어 너랑 절교야 이러고서 그냥 다른 데 옮겨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어그러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그래, 내가 요거 피하고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뭐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었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구역이 있을 수 있게 하셨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구역으로 보내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아이고 내가 찔렀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내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면요, 어떤 것이 과연 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에 내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되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그릇에 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역이 바로 이러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러한 구역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 구역은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다 아름다운 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4개 구역은 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그런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또다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연합의 정신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들은 연합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약해져서 넘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꽉 잡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꽉 잡으세요. 꽉 잡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들면서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드시는 거예요. 꽉 잡은 상태에서. 옆에 분은 꽉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리시고. 자, 또 꽉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왼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두 손 다 들면서 할렐루야. 어떠세요? 꽉 잡으셨어요? 놓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내 오른손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꽉 잡지 않고 느슨하게 놓고 있으면 그 사람 오른손 올라갈 때 제 왼손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과 우리가 꽉 잡았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손도 같이 올라가주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연합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떼떼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흉보고, 우리끼리 떼떼떼 하면서 옆에 구역들 흉보고, 이게 아니라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재생산의 역사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마귀사단의 계기에 대하여 맞서 싸울 때 연합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구역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해 드리는 믿음 구역뿐 아니라 소망, 사랑, 그리고 신설된 진리 구역까지 모든 구역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그릇들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생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구역이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